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들뿐만 아니라 헤롯 왕이나 또 빌라도, 또 군인들이 대표적이죠. 이들 모두가 다 각기 다른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이들의 목적이 같습니다.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결과, 또 서로 다른 과정을 갖고는 있지만 모두 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 이제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혹은 장로들이라든지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도 않은 일,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죠. 빌라도는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리고 또 예수님의 무죄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책임을 회피합니다. 정의가 아니라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이용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헤로드 왕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까 하는 호기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또 조롱하고 희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새로운 이벤트, 뭔가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금방 실증을 느끼는 사람처럼 헤롯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하나의 재밌거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군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의 말을 따르는 군사들이나 헤롯의 말을 따르는 군사들이나 모두가 다 중간에 자기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뭔가 즐기고 있고 또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이나 빌라도나 그리고 대제사장과 같이 또 서기관과 같이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하고 모든 과정을 진행했던 이 유대인의 산헤드린 공회원 모두와 같이 다 자기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들은 모두가 다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동일한 삶이냐? 이들 모두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그리고 자기만을 위한 삶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들은 모두가 다 자기를 가장 높이 두고 자기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대신 자기를 섬기는 자기 숭배자들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고 또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이는 종교 계통의 사람들,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다수였지만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셔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23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 계셔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우상숭배의 차이점은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셔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 주셔야 한다면 그것이 나 중심의 신앙이고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의 최우선이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최우선에 둔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부하고 하나님의 비위를 맞춰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것은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님도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내 생애에 이 목적도 있고 저 목적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유일한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거나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을 보면 1절 2절에 레위인들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었습니다. 땅을 분배받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지파가 그들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고 있는 그것에 다 동의하고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조를 짜신 거죠. 요즘에 성도는 영적으로 보면 이 레위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기업이 되시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을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믿는 우리가 복된 이유를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된 이유를 다른 것에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질 때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모양으로 다른 일을 하면서 혹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이 목적을 벗어나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목표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목표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혹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이 돼서 살아간다면 헤롯이나 빌라도나 혹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들과 같이, 혹은 그저 맹목적으로 따라가면서 예수님에게 못질 냈던 군사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매일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목표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